빌립보서 신약 성경 319쪽 319쪽 2장 13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배탈도 많이 나고 체하기도 하고 별로 좀 많지 않은데 한 3년 가다 한번 체할까 말까 했는데 지난주에 체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더 숙연해지더라고요. 숙연해지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또 제가 했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설교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괴로우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설교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눈을 또 왜 이렇게 불알이고 크게 뜨고 막 얘기를 하는지 앞에 우리 있었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난 무섭다 그런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랬습니다. 야, 내가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한번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좀 점잖게 설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제가 한번 제가 조금 약간 저걸 해가지고 제가 다음으로는 좀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요즘 인터넷 시대가 내가 자기 설교했는 거 듣고 나니까 이게 참 어째 저렇게 설교를 했나 싶은 게,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한번 톤을 조금 낮춰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 설교는 또 뒤에 가면 또 피치가 또 올라가가지고 보면 또 그런데 그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팔자는 아니고 그게 또 다 성의가 또 아니겠습니까? 또 트럼펫도 빽빽빽빽 하는 트럼펫도 있지만 또 트럼본도 있고 그런 거 알겠어요? 그래도 좀 소리를 좀 낮춰야 되겠다.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 또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더 노력하는 그런 남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과 순종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테마를 한번 정해서 한번 설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몇 번 이렇게 몇 차례 들으셨죠. 거의 한 3차례 그렇게 들으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 보려고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우리 그 칼빈의 그런 이제 그 용어들을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도 이제 성경교리 정의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또 많이 들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도 공부도 하신다 셈 치시고 그거를 여러분들 잘 들어 놓으시고, 또 또 목사가 사용하는 그런 수어가 있어요.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어들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감한 그런 용어나 수어들도 다 정리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수어들도 익히시면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그 30주제 교리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칼빈의 책을 그대로 정리를 그대로 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거를요, 여러분 그대로 진짜 좀 심한 말로 하면 성경 구절 외우듯이 그대로 쭉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약하면 그거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런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리적인 사실 진술들이에요. 율법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런 표현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구원의 진료가 되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예? 특별히 진료라고 할 때 여러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진료는 성육신 하신 신성과 인성이 위격 가운데 연합되어 계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생명과 구원의 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불어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생명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나 수어들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요즘 우리 청년 지체들하고 같이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는데 이런 말씀들을 저도 다시금 정리를 해봐요. 제가 기존에 청년들하고도 예전에도 성경 공부를 한 바 있지만은 요즘 또 하니까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데 그런 속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 또 아주 좋은 말씀 잘 해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삼위일체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구속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창조와 그리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사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의지와 뜻 가운데에서 사실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이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은밀하게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온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이 다 드러나잖아요. 예?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 백성은 그때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죠. 그게 아니다. 온 이방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동서사방에 앉은 자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우리 예수님도 하시고 그죠? 그게 뭐냐면 나라의 본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영예와 지위와 이런 그런 명예를 박탈당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지위가 더 이상은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냐면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는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도 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죠.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두 다 율법의 의를 다 순종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의 전가를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때 믿음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그래서 제가 막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제가 막 눈을 크게 부릅뜨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 때문에, 유효한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생명으로 오는 것, 새 생명이 되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비밀은 단데 있지 않아요. 무슨 뭐 이상한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뭐 구원 언제 받았냐, 죄사함 언제 받았냐, 이런 게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새 생명의 역사,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고 비밀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역사,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 동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홀로 모든 일을 하신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순종은,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걸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신 순종이죠. 율법을 이루신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공식을 성립시키시려고.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이런 교리적인 틀 안에서 이해를 좀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봐요. 그 뭉뚱그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 뭔 말인지 아세요? 그냥 대충 이래 갖고 그냥 이해하고 가면 이게 모호하고 이 우리가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모두가 다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능력도,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믿었으니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좀 약간 위험이 있어요. 교리적인 약간의,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행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도 행위 없이 의롭다함을 받지만 신앙의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 순종의 행위 그 자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행위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이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 이후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도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의롭다고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순종을 딱 떼어놓고 봤을 때 행위 그 자체만을 놓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든지, 그런 것에 어떤 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어요? 예, 이거를 소위 뭐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중적 칭의 뭐 이런 식으로도 용어를 사용하는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 믿음도 행위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삶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서는 받아들여도 돼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오늘 논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무시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행하더라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일들을 다 구비하지 않아도 그런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도 같이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예. 뭐 다 아는 내용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그래요. 뭐냐면요, 바로 순종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뭐 CCN인가 보면은 뭐 뒤를 돌아보니 뭐 걸음마다 자음마다 이런 이런 뭐 CCM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전하신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예, 바로 우리가 그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죠? 가장 큰 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은 사실은 누리는 순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누리는 순종. 한번 따라 볼까요? 누리는 순종. 누리는 순종. 이 뭔 얘기냐면 즐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즐기는 순종. 제가 제 자신도 항상 이런 상태가 되기를 저희 원해요.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멍에를 다 제거해 주시고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죠. 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누림이 그 속에 다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다 약속되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영생하는 샘,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믿음 안에서 다 성령께서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뭘 행하고자 해서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돌을 먼저 툭 던지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때때로 비상한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게 나타내실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탁월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율법으로 해보세요. 소위 말하자면 억지로 해보세요. 의무감으로 하면 짜증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외도 없어요. 목사님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막 위로부터 막 먹구름이 끼는 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는 거예요. 괜히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괜히 뭔가 모르게 막 꿀꿀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늘 그런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빈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곧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령한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모든 살과 피를 다 주셔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좀 생소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는 음료와 영생하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든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누리는 삶이에요. 누린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황송하다. 어떻게 그렇게 누리고 사냐? 내가 뭔가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안식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쉬라는 거예요. 예? 너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수고 없이 내가 주는 젖을 먹고 꿀을 먹고 내가 주는 떡을 먹고 편안히 쉬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쉬고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쉬고 누리고 즐기는 것.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종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다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과 원천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른 거 없어요. 무슨 특별한 무슨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요. 그 믿음을 특별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 성령의 능력, 복음의 비상하고 탁월한 삶. 여러분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슨 수양을 하거나 내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금욕을 하거나 극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순종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번에 목사님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려면 뭔가를 이렇게 분주하게 뭔가 하면 이루어진다. 제가 듣기로 그래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죠? 그렇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막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그냥 쭉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성령이 자유롭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큰 이상한 무슨 신비한 것이냐 무슨 특별한 것이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처럼. 믿음으로 말씀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순종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데 남상수 목사는 30분이 돼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론과 실천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드러나죠. 여러분, 기도 한 주일 동안 얼마 하세요? 예?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원래 특히 모토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십니까? 또 오전에 설교했는 거 듣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묵상하세요. 목사님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겠다고 탁 앉아있으면요, 엉뚱한 생각 만나요. 낮에 마주쳤던 사람, 별별 일도 다 일어나고, 어떨 때 꿈도 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꿈 꾸고, 뭐라고? 그러니까, 왜 아무 말 안 했어?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정도 딱 임계 포인트가 있어요. 예?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 할 때까지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5분 동안 여러분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아침에 먹었던 빵 생각, 어제 먹었던 뭔 일, 이런 거 막 떠들고 참고 있다가 10분쯤 들어가면 조금, 그럼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 딱 되면 뭔가 조금 맑아집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분, 20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성경을 생각하세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평상시에 뭘 해야 되냐면 성경 좀 읽어놔야 돼. 성경 안 읽어놓으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팁입니다. 예.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의 누림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죠? 너희 안에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내 자신은 부인하고 경건함 가운데에 오직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삶의 복들, 능력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또한 삶 가운데에서 순종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